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교회론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9번에 걸쳐서 교회론 특강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교회 기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초죠. 기초 공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번듯해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초의 기초. 개인의 신앙이든 공동체의 신앙이든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말로 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건물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교회의 기초,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는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 글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사도들의 글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역할은 누가 하는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제거되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서 맏대가 선출됐으니까 대체하면 12제자가 맞죠. 또 우리가 그건 이제 사람이 뽑은 거고 하나님이 직접 뽑은 나머지 한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준 그 당시는 이제 사도 그러면 그렇게 12제자를 의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제자를 의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도대체 사도는 도대체 누구를 지명하는가? 그 사도라는 헬라어가 이제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단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죠. 그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보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리로 오라게 하든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게 하든지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가 누군가? 사도는 자신을 보낸 이의 메시지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를 택한 목적이 뭔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전제가 뭐겠습니까? 부른 것이 있죠. 그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예배자로 여기에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헬라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개인 불렀겠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불렀겠죠.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당신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실제로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믿으셨는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을 믿고 당신의 생명을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체포되던 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혹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믿어주세요. 뭘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상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의 사도로 살 것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당연히 주님의 믿음에 우리 믿음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사도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 것을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제로 자기 믿음으로 응답해 살았어요.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살 것을 믿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실제로 환상 중에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하다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걸리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 들은 이야기예요.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수술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수술이라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당신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목회가 힘드니? 그래서 혼자 이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야, 목회가 어렵니?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이 있답니다. 그래? 그래서 너 지금 불행하니?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그 말에 대답할 게 없대요. 자기가 이분이 그 다음 기대했던 물음이 뭐냐? 그래,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앞으로 너 목회 잘하게 해줄게. 이 말을 기대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뭔가 내 외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좋으면 신이 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어요. 이게 행복 뭐든지 형통하면요, 이게 믿음인지 없는지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워?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나중에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걸 회복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과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통과하는 중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욥기나 아니면 룻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만 하면 터널을 지난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못했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건 뭔가? 우리 믿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귀중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지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환경의 영향도 있고 사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숨을 후 내비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게 없으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 누구신가 여기 보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에 속한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자기 자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의 삶. 처음과 연결해 보면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어떻게 생명을 낳는가? 생명을 가진 것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것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럼 교회가 나오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럼 지금도 교회가 생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생을 마감하신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그 주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부터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주님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이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곳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은 다 본능적으로 후손을 남기기를 원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씨를 남기고 죽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 생명이 전해지기. 무슨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그 전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의 교회, 우리 모임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성장해야 씨를 뿌리고 후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을 남길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고 내적인 성숙을 말하죠.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뭘 통해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예요. 이거는 오직 교회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성장하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 생활에 내가 충실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4장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소위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듣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밭을 네 토양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근데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아무 안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즉각적으로 뺏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거 뭐겠어요? 이 사람은 말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긴 앉았어요. 근데 듣는 건 싫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듣는 게 싫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싫은가? 이거였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걸러냅니다. 옛날에 한참 그 유럽에서 19세기 말쯤 해가지고 사신신학 이런 것이 막 활동했을 때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적인 이야기 많이 인용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말이 더 많지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밑줄 치고 다 떼어내면 성경은 몇 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공부를 생각해보면 성경은 그냥 겁과 겁대기밖에 없다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다 골라내다 보면 맞는 것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하는 건 그냥 강의뿐 나와 전혀 무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뿌리를 내기 전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음에서 그걸 빼앗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돌밭 같은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들은 말씀을 즉시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곧바로 초기화돼 버렸어요.
뭐 컴퓨터에서 부팅되는 것처럼 초기화되어 버렸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서 즉시 받는다, 기쁨으로 받는다 라는 표현이 이 돌짝밭에만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즉시 받는다, 기쁨을 받았다 이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좋은 밭에는 기쁨의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돌짝밭에는요, 기쁨, 즉시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빨리 기뻐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넘어져 버려요.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뿌리가 생긴다는 게 뭡니까? 뿌리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보편적으로 확신은 정말로 그게 맞는지 타당한지 내가 살펴보고 궁금하면 또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걸 한번 해보고 실천해보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천국 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봐야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 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은 이런 과정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원 가면요, 참 재밌어요. 앞에 이제 보통 이제 보통 강사가 서면 그 강사님 교회가 다니는 권사님들이 많이 앞에 앉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도 앞에서는 아멘할 때가 있어요. 죽어 그래도 아멘하고 살아 그래도 아멘하고 죽겠다는 건지 살겠다는 건지. 그건 뭐예요? 그건 감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 성경이 말씀하신 바 내용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성경 가운데 오늘 이 11월 10일 날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을 전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물며 성경 66권, 구절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택해서 우리 들려주신 그 성경 본문은 사실은 1%도 안 됩니다.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날 불러주시고 저 목사를 통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들으신 이유, 지금에 해당되든지 미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확신과 상관없어요. 그냥 듣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받고 즉시로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확신이 없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는 것과 관심이 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면 그건 끝까지 그 말씀 쫓아갑니다. 근데 관심이 있어 어떻습니까? 관심만 가지면, 관심이 사라지면 곧 그 말씀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확신을 갖는다는 것과 관심을 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4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는가? 예수님이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염려를 주님께 못 맡겨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길 가다 쓰러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른 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진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좀 누구나 가서 살려주려고 할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 생명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경건하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청교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청교교회, 여러분 영국의 지금 말하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국가교회인 거예요. 국가교회. 성공회가 세워졌어요. 성공회는 카톨릭은 아닙니다. 개혁교회에서 한 분파로 나왔는데 카톨릭과 루터와 칼빈이 계획한 개혁을 교묘하게 섞었어요. 그래서 교황 대신에 영국의 왕을 거기다 쓱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공회가 왕을 교황처럼 섬기지 않은 교회에서 박해라니까 청교도들은 예수만이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교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서 배를 타가지고 신대륙으로 나아갔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점점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의 활동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이 구원파 박옥수는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해외에 이 구원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교회에서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교회를 어떻게든 사들이는 데 그들은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수선하면요, 반드시 이단들은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든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밖으로 어렵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창궐해요. 사람들이 미혹하기 정말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이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디언들이 사는 나라고 가면 진짜 어떻게 살지 막막한 나라인데 그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과연 나도 그럴 수 있는가? 로마의 대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묘지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기의 직장, 자기의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거기까지 갔어요. 자, 그럼 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의 문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겼다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 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려를 그냥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맡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염려가 많으면요,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거리를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가시돌기 갈 사람이 두 번째 마음이 여유가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걸 택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LG하고 삼성 제품이에요. 이건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삼성을 선택하든 LG를 선택하면 반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건 똑같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LG나 회사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세상은 죽음인데 내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막 쫓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에 대해 질문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 젊은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청년은 율법사를 찾아가서도 물었을지도 몰라요. 제장들 찾아가서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속 시원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물어봤어요. 한 가닥 희망 갖고 찾아온 겁니다.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 집착한 모든 건 내려버리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뒤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나야 너 살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선택했다면 우리가 내가 집착하는 것 그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래야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병자들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회복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회복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붙잡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다른 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땅에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죠. 농부가. 그 씨가 뭘 비유합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 맺은 이 결실은 어떤 열매입니까? 당연히 말씀 열매죠. 사과나무 씨를 뿌리면 사과 열매가 맺히지 거기 이상한 열매 안 맺히잖아요. 말씀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었다. 그럼 그 열매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는가? 당연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말씀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 통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1장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가?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길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밭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내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강연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확신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주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신앙의 모토로 삼으십시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신앙의 모토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이 글자가 뭐가 그러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 자녀에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열매들이 교회 위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길이에요. 이 길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생명도 병이 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들든지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돈 얼마든 좋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몇 년 더 사는 것 혹은 10년, 20년 더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확신하는가? 천국과 지옥이 내가 있다는 걸 진짜 믿는가? 그냥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가? 그러면 지옥 가는 길을 가면 안 되죠. 진짜 믿는다면 천국 가는 그 길을 가야죠. 알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도록 가꿔주실 겁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하는 또 동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9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마밭을 날마다 갈아엎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게 하시고 뿌리를 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리의 여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그 말씀만 하시는지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함께 간증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